욥기 36장 1절부터 25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로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36장,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36장과 37장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욥이 너무 성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그새를 못 참아 욥이 너무 성급하여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한다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내내 어제도 강조했지만 내내 친구들의 한결같은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옳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모든 일을 짜 맞춘다는 겁니다. 2절에서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엘리후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말할 만한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6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1절에서 이어서 말하는데 이제는 엘리후가 말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고만장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말하겠다. 왜 이 말합니까? 욥이 앞에서 내내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거 했잖아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말이죠. 욥이 그게 힘들었잖아요. 내가 아픈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함이 무엇이냐면 욥의 너의 고통의 문제는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죠? 네, 욥의 말에 아까 말씀드린 욥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4절 때문에 그렇죠.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한테 하는 말이죠. 너 멀리 가서 누굴 찾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난 이유가 뭡니까? 엘리후가 이게 모든 걸 이제 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나와요.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보세요. 5절부터 7절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지사 존귀하게 하시며. 맞습니까? 예. 지금 내용이 뭐죠? 의인과 악인 모두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의인은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리고 높이시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아세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아요. 그 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아요. 맞습니까? 엘리후는 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욥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겠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네가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 주지 않았을 것이고 네가 의인이라면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고난 받는 거 보니 너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네가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는 것은 욥 스스로 마치 기도함으로 의인인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기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욥 스스로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을 자기가 가진 결론으로 짜 맞춰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긴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욥이 조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인정받으려 한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내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 고난을 주셨다면 엘리후의 말은 그래 네가 의인이라고 치자. 아닌데 원래 악인인데 네가 의인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허물과 교만함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이죠.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의인입니다.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용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한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다. 욥은 자신 의롭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내시는데 욥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한 거 보세요. 네가 의롭다면
허물과 교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난의 이유를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네가 너의 허물과 교만을 깨달아야 네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요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자신의 허물과 교만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네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욥이 버티고 있고 자기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욥이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은 너 스스로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다. 자기 말을 들으면 너는 돌이킬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듣지 않으면 12절부터 14절이죠.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움무심을 구하지 않는데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보세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해야 될 기도가 뭐죠?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해야 될 기도가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면서 15절, 16절 이게 오늘 전체 핵심이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한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시는데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욥을 구원해 내실 텐데 그래서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텐데 욥이 조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있냐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텐데 그새를 못 참아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가 만일 정말 의인이라면 네가 정말 너 스스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고 한다면 특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네, 맞아요. 자기가 하나는 말.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만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청종하면 너는 형통하고 행복해질 것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엘리후는 욥에게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말은 그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은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너 스스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인인 것을 증명했으므로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 충격적이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17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너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특징이 18절이죠.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이 그릇되게 말지니라. 욥이 예전에 살던 방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생겼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법 하나가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옛날에 살던 방식, 즉 적당히 큰 돈을 뇌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한 방식으로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뇌물 받고 고통을 건져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그 고통을 다 견뎌내야지 중간에 뚝 돈으로 해결하듯이 그렇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함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이런 고통이 오면 인간적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지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을 때를 삼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은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 죽음이 눈앞에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욥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욥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돈으로 뇌물을 주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간적 방식. 그러니까 충분히 고난받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려 하는 그 마음 그만두고 또 하나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이유를 피할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더 아파야 되고 더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오히려 지금 고통이 욥이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는데도 욥은 더 악한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이 고통 때문에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오히려 욥은 불평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가려 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생각할 때 왜 욥은 자기가 힘든 것의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22절부터 25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만 생각하지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 욥이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도 하는 말이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참 아쉽죠. 그러면 욥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나머지 인생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받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욥은 고통 다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좀 돌려서 한다면, 너 아직도 정신 덜 차렸다는 거예요. 너 좀 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너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야 정신 차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적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만 옳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나만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면서 문득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내가 했던 말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껏 위로한다는 것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고난 주는 것은 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내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다 욥의 친구들한테 배운 말을 깊이 새기고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앙적 독선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얕보는 거죠.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가진 결론으로 짜 맞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치 나만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나만 옳은 것처럼 말하면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판단들을 짜 맞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쉽게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아픔에 대하여 쉽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고통 속에서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곤고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